창세기 50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겼으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5번님 은혜 1절 그리고 2절을 찬양과 함께 우리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설교 앞서 먼저 영광의 박수. 55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어머니 날이거든요. 그러면 6학년 때 제가 학교 대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 굳이 어버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여러분 있을까요? 국가적으로도 어버이날을 지키는데 교회에서 별도로 어버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의 절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평소에도 중요한 신앙이지만 인간이 본성상 자꾸 잊어버리고 태만해지니까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평소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점검하고 각성함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절기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행사 치르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평소에 더 잘 하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상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성하고 우리가 더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성이 타락하면서 효도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실상 더 혼란스러운.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효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정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또는 국가도 건강하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신앙과 효도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샘머리와 노인은 부모님과 어르신을 같습니다. 부모나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붙여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무엇이죠?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그 연관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이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대효, 큰 효도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소요, 작은 효도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앙이 좋은 인물들은 예외 없이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자 대표는 루시고요. 남자 대표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한 후에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합니다.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인종과 장래 과정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효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50장 1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꼭 뿌려 물며 입 맞추고 아버지 야곱 인종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피우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장례를 줍니다. 여러분 5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육장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무려 40일 동안 시신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70일 동안 애도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유언에 따라 그 유해를 멀리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아버지를 그곳에 매장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의 효도가 정말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총리였기에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화려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평소의 효도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아버지를 잘 봉양했습니다. 그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머다한 타국에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오매불망 아버지의 안위를 염려하며 항상 기도합니다. 흉년통에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부터 넌지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요셉이 제일 먼저 한 말도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45장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하자 얼른 모시고 애굽으로 이민 오라만. 여러분, 그때 그가 한 말이 45장 11절을 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간 후에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를 잘 모셨을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존경하고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봉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영적인 봉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내세이잖아요. 혹시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꼭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드려야 합니다.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많은 분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가운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에다가 목사님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큰 교회? 아닙니다. 뭘까요?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하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손들어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님, 장인이 목사님, 손들어 보세요. 아버지가 장로님, 장인이 장로님, 손들어 보세요. 자기는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모님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신앙을 갖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는 반드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행복하다.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뱃속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해드려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천추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 좋은 분이라고 하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제 고향 교회,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70년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장로님께 전화를 받고 혹시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개척 멤버인데 사진 있는 거 찾아보라고 해서 제가 속초 가서 목사 계속 교육하고 바쁜데도 병원에 신방하고 우리 그 집에 가서 사진을 추천했어요. 옛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몇 개. 지금도 찾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세월이 흘렀잖아요. 꽤 많이. 그런데 부모님 신앙생활 할 바는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영육간의 부모님을 잘 봉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효자라고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는 게 최선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효도하세요. 저는 어제 저녁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째 딸이 오늘이 생일이에요. 근데 전에는 저하고 우리 아내가 딸 생일이니까 생일 챙겨주잖아요. 시집 가서 결혼하니까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우리가 밥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 형부도 부르고 언니도 부르고 불러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맛있는 데 가서 참 기분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요? 아기 때는 자기가 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생애. 아, 컸구나. 젖들었구나.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수년 전 서울여대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 대상으로 뽑힌 작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학생이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그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쓴 글로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인들이 내게 손 내밀 때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밥 내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이 맺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소개들을 회개하고 좋아요. 요셉의 효도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 공경은 여러분 하나님 공경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